찬양 감사합니다.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찬양 감사하며 순종하며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것에 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57절부터 봉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1장 57절부터 66절을 본문으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6절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됩니다. 자, 이것은 주의 손이 아기 요한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손에 의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비극이 희극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변화가 일게 되었고 반전의 역사가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비천한 자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소리가 돼서 외쳤을 때 그곳에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소리가 되어 외쳤을 때 그곳에 변화가 일었습니다. 요한이 소리가 되어 외쳤을 때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이 주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에게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내게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면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주의 은혜로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주의 손에 붙들린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선 주님으로 인한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주님으로 인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있는 주님의 은혜를 보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주님으로 인한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됩니다. 자, 본문 57, 58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그때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아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아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임한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너에게 임한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람들은 너에게 임한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너에게 임한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 너에게 임한 축복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너에게 임한 은혜는 나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이렇게 나에게 임한 은혜는 너와 너희들의 희망이 됩니다. 그때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아기 요한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함께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 아기의 탄생이 주변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오히려 불안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이제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불안과 두려움의 요인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불안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발생하는 요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악한 존재가 그를 붙들고 주장할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악한 존재가 그를 붙들면 악한 것이 그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은 사라지고 악에 의한 불안과 공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불안과 공포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을 따르면 영혼이 죽고 범사에 망하게 됩니다. 악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망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나셨을 때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자행한 일입니다. 그때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무고한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를 가졌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잃고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자, 악한 세력에 붙들리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악한 자의 손에 붙들리면 불안과 공포가 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악령이 그를 붙들고 번뇌하게 하였습니다. 악령이 주장할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실행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을 때 다윗은 더 이상 사울 곁에 머물지 못하고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사울은 다윗이 놋땅을 지난 것을 알고 그곳에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성읍에 거하는 남녀는 물론 젖먹는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 나귀, 양, 가축들까지 다 멸절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은 악한 세력에 붙들린 자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악한 자의 손에 붙들리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의 손에 붙들린 그가 번뇌하게 됩니다. 악의 손에 붙들린 그는 주변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를 조성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입니다. 왕이 악한 세력에 붙들리면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악을 행할 때마다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친 왕에 의해 백성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일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놓게 되면 다른 손이 그를 붙들게 됩니다. 그때 악령의 손이 사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악령에 의한 불안과 분노가 그곳에 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다치고 죽는 참사가 일게 된 것입니다. 자, 악의 손에 붙들린 왕 헤롯에 의해 무고한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악령에 붙들린 왕 사울에 의해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두 악한 세력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붙들면 불행한 참사가 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즐거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즐거움을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그곳에 그들에게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그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희망의 미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래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긍휼로 인한 희망이 있게 됩니다. 자, 그때 주의 긍휼하심이 이웃과 친족,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습니다. 이 모든 이들은 주의 긍휼하심으로 즐거움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기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을 자비를 베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동정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를 또 그와 함께한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모든 이들을 은혜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모든 사람들을 주의 미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모든 사람들을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미래를 여는 결정적인 요인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은 자들에게 미래가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은 자들이 주의 미래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라합이 구원받았을 때 그녀는 물론 그의 집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라합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때 라합은 물론 그녀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물론 그녀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라합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며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이 주의 손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라합은 물론 라합과 함께하는 자들에게까지 미래를 여시며 그들을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구원을 받습니다.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주의 미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룻을 압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룻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ቾ찾기 때문입니다. 그때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와 온전히 하나 되어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함께한 룻에게까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룻, 그녀들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여인, 불쌍한 여인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실 때 그녀의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녀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녀의 가정과 함께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의 긍휼을 받은 이 모든 이들에겐 희망이 생성됩니다. 이들이 주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을 때 희망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미래가 있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이 주의 미래에 주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있게 되는 은혜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사람이 주의 긍휼의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게 할 때 사람에게는 주님이 여시는 미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주의 긍휼하심으로 주의 미래에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의 손으로 말미암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게 되고 이 사람들이 주의 미래에 주와 함께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하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 바로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그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필요하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따라 그 길을 걸을 때 주의 미래에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미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미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미래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 앞에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바로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부터 있게 됩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오늘 특별히 헌신한 임원들을 붙들고 주장할 땐 그것에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그 즐거움이 또 세상으로 나아가 전파되고 나누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물론 함께하는 자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면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주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을 나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담기게 되고 이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주의 손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할례를 행하러 온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했습니다. 59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여기 하고자 하더니라는 칼레오라는 말은 이름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상하게 읽히는 부분인데 아이의 이름을 할례를 행하러 온 자들이 짓고 있습니다. 자, 이상하죠. 자, 그때도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할례를 행하러 온 사람들이 지은 사가랴라는 이름이 아닌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러 온 자들이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라고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일이 중요시된 것은 그 이름이 그 아이의 정체성과 그의 삶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름을 지을 때 서로 자신이 주장하는 그 이름으로 하자라는 그 이유입니다. 그 이름이 그 아이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 이름이 그 아이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지어져 불리는 그 이름은 앞으로 그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알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때 사가랴라고 했다면 평생 그 이름의 뜻인 야훼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그 의미로 불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야훼께서 기억하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사가랴라고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요한이란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보다 다른 의미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할례를 행하러 온 사람들이 요한이란 이름은 친족 중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이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자, 사람들이 몸짓으로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를 물었다라는 것을 보면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사가랴는 그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어눌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때 사가랴는 서판을 요구했고 그 서판에 그는 요한이라고 똑똑하게 그 이름을 써서 사람들에게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놀라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이의 어머니와 아이의 아버지가 동일한 이름 요한이라고 짓자고 하는 걸까라고 그렇게 놀랍게 여긴 겁니다. 자, 그때 요한이란 그 이름은 당시 널리 쓰인 이름이었지만 사가랴의 집안과는 전혀 연결점이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가 모두 요한이란 이름을 고집하면서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자, 왜 아이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이란 이름을 고집한 걸까요? 그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 앞에 나타나 아이의 잉태 소식을 알려왔을 때 요한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요한이란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그 어떤 이름이 좋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더 소중합니다. 마음에 그 어떤 이름이 좋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우를 범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켜 놓습니다. 그 은혜로운 것을 저급한 것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그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변질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 아주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고서 그를 통해 온 세상에 은혜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사람 세상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좋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이치보다 세상에 바람직하고 좋은 것보다 그것을 깨뜨리며 그것을 넘어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에 의한 삶이 열린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선 하나님에 의한 삶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이요한네스라는 그 이름은 그에게 야훼는 은혜롭다라는 뜻이며 그를 야훼께서 은혜롭게 주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는 세례자 요한 외에도 사도 요한이 있었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부친이 요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그에게 야훼는 은혜롭다. 그를 야훼께서 은혜롭게 주셨다라는 뜻을 품고 살았습니다. 자, 이는 너는 은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너에게 야훼께서 은혜로우셔서 너를 야훼께서 은혜롭게 주셔서 너는 은혜다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은혜가 임한 그래서 은혜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는 은혜야. 이것이 바로 요한이라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이 너는 은혜다라고 이름을 받은 이가 어떻게 될까요? 은혜니까 은혜를 살게 되겠죠. 이 너는 은혜다라는 이름을 받은 이가 어떻게 살까요? 은혜인데 은혜를 드러내겠죠. 은혜를 나누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를 살고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에 의한 삶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열리는 그 길을 걸을 때 은혜가 지속적으로 그를 따르고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 은혜를 끼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의 이름이 지어졌을 때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열렸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다시 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열리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죄악된 영혼을 열어 그들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단절된 그 길을 열어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여 주님이 그 길로 오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 일을 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처럼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그렇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 아이가 요한이고 그 이름의 뜻대로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있게 되는 일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요한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나를 통해 그 은혜가 강물이 되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주의 손으로 말미암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의 은혜가 강물이 되어 흐르고 나에게 주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쩌면 요한처럼 은혜 그 자체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다 그냥 요한으로 바꿀까 그냥 생각 중인데 나는 은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충만하니까 넘치니까 어떻게 되나 넘쳐 흐르니까 강물이 되고 강물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은혜가 나에게서 너나 너희들에게로 가고 그래서 모두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주의 손을 구하십시오. 주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주의 손에 의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역사를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충만할 뿐 아니라 은혜를 흐르게 할 겁니다. 그 흐르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와 너,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자가 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임원 여러분, 올 한 해 주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넘쳐 흐르도록 받으시고 그 흐르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알고 섬기며 영광을 드리며 구원받은 그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이번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될 바라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은혜는 넘쳐 흐르는 것. 은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임하는 것.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주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일 때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임재가 있죠. 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선 주님이 드러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주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사람에게선 주님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역사가 머무는 그 사람에게서 주님이 드러납니다. 바로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주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서 주님이 드러나시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뜻을 증거합니다. 자,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서는 평상시에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느낌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경외감, 경외심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기대감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기 요한과 함께 하신다라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아기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선 일반 사람들에게선 느낄 수 없는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사람이 권세, 돈, 지식을 많이 갖추었다 해도 우습습니다. 사람이 웃기지 않습니까? 웃긴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권세를 부려도 우스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의 앞에서는 그 권세를 두려워하는 듯하지만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콧방귀 끼고 맙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세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무개라고 막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대통령을 우습게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우스운 존재들일 뿐입니다. 누구는 안 우습겠습니까? 다 우습죠. 앞에서는 존경하는 듯하고 두려워하는 듯하지만 웃기는 겁니다. 그렇죠? 식사할 때 막 얘기 들어보면 막 누가 어떻고 저쩌고 막 그 어떨 때 보면 직장 상사들을 욕하는데 너무 심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상사 앞에서 절절 매는 듯한 그 제스처를 늘 보이며 있을 겁니다. 안 봐도 알죠, 그죠? 근데 돌아서면 웃기는 겁니다.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심하게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사람의 권세 그 우스운 겁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권세를 부릴 때조차도 웃기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갖춰도 그렇습니다. 그가 부를 자랑할 땐 그 앞에서 진정 그것을 부러워하는 듯, 그 존중하는 듯 하지만 실은 야, 또 자랑질이다 하면서 비난하고 마는 겁니다. 다 웃긴 겁니다. 아무리 지식을 자랑해도 똑같습니다. 그가 지식을 드러낼 때 그것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듯 하지만 실은 무식한 자들은 그 유식의 정도를 모릅니다. 무식해서 그가 얼마나 유식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은 모르니까 뒤에서 욕하고 웃기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한계 안에서만 그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웃습니다. 사람이 갖춘 그것에는 아무런 경외감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다 넘어갑니다. 정말 웃긴 건 그 권세, 부여, 지식을 갖춘 자의 종노릇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경외감이 느껴져서가 아닙니다.
웃기지만 할 수 없어 그럴 수도 있고 미혹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막 힘있는 소리로 막 소리쳐도 사실은 그는 뻥꾼일 뿐입니다. 자, 요즘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이 자신에게 막 임하였다고 막 큰 소리 치더라고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에게는 아무런 경외감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뻥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저것도 저러고 있다. 그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뻥꾼이 사람들을 휘어잡습니다. 그의 뻥으로 사람들을 다 미혹합니다. 그 뻥을 진실로 듣고 그 앞에 절하며 경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에 따라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합니다. 그 일이 망하고 죽는 일인 줄도 모르고 그 추운 날 밤새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아무런 경외감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뭐만 있냐? 거짓만 있습니다. 이 거짓은 혀의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럼에도 그 옛날 뱀에게 넘어간 하와처럼 다들 그 말에 미혹되고 맙니다. 이 미혹된 자들은 거짓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망하고 죽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경외감, 웃긴 거죠. 사람들이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경외감을 좀처럼 갖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돼서 넘어가고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서 경외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였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경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이에게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경외심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있게 되는 것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잘 보십시오. 요한 그가 막강한 권세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가 풍부한 부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다른 지식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광야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요한 그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자 하나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광야에 머물며 죄사함의 세례를 행하였을 뿐입니다. 그는 그냥 죄사함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경외감을 가질 때는 그가 아기였을 때입니다. 요한은 그가 아기일 때부터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에게서 그 경외심이 막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져온 그 경외감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의 경외감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행해지는 역사가 사람들의 경외감을 일으킵니다. 후에 요한은 거친 말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칠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미 너희를 찍어버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지 못하였다면 발끈하고 대들었을 겁니다. 경외심을 갖지 못하였다면 그 말들을 자신들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요한을 죽이려 들었을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이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죄 범한 자에게 너 죄졌지? 라고 지적하여도 그 죄인은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자를 어떻게 해서 뭐 죽이거나 처리해서라도 그 죄를 감추려 들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것도 거친 언어로 쏘아 붙여댔습니다. 이 뱀새끼들아, 누가 너희더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다만 회개하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도 말라.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반응했습니다. 세리들도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반응했습니다.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요한을 보고 혹 그리스도신가?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겁니다. 자,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에게서 일어납니다. 주의 손이 아기 요한과 함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드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경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정한 경외감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 때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요셉은 노예였고 죄수였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드러나셨습니다. 후에 파라오가 그를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감탄하였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때 우상을 섬기던 파라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파라오가 요셉에게 또 요셉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에 경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있게 되는 일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그 사람에게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임하실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말미암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서 주의 뜻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외치는 소리로 존재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서 경외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소리, 실체도 없는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리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경외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로 드러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로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경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개독교인이 되고 왜 그렇게 많은 교인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혹은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께 멸시하냐면 저들에게선 그리스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선 도무지 주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도무지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선 경외심까지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임하실 때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대한 역사가 나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의 역사가 나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막 의기투합해서 으쌰으쌰 해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결정체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에 의한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통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주님의 손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의한 그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올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임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실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역사갈 때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대한 역사, 그것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임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있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면 맨 처음 뭐였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많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주의 손이 함께하면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입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넘치니까, 흐르니까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누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 귀한 것은 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에 대한 역사가 임원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즐거움과 은혜와 그 모든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